자, 달마 스님은 그 정도로 끝나고 우리가 아니 볼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육조 해능 스님. 달마 스님 거 좀 볼까요? 육조 해능 스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항매산에 출가하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상건의 216페이지. 자, 천상의 목소리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른 해능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형편이 모자라는 스님이 또 지지리도 궁색하게 태생이 아주 열악한 그 영남 지방에 자, 육조 해능 대사께서 뗄나무를 팔아서 호러머니를 복양하는데 어느 날 뗄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객점에 이르렀을 때 손님이 금강경의 엉당이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내용을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오싹하여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이치며 어떤 사람에게 얻었습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경이며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겠죠? 항매산의 홍인대사에게 얻었습니다. 해능대사가 곧바로 항매산 동선사에 나아가니 홍인대사가 한번 보고 그의 근기를 알아보았다. 착 보면 아는가 봐요. 예. 해능대사는 지금 저기 소간에 남아선사에 모셔져가 있죠. 육신불이, 등신불이. 옆에는 이제 자보처에는 명나라 3대 선성으로 일컬어지는 감산 덕청스님께서 옆에 이게 등신불로 모셔져가 있죠. 개검해가지고. 안 가보셨어요? 중국 가보시면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지금도 육조 스님의 이 해능 스님의 명성이 너무 자자해서 그 절에 가면 보리수 나무 밑에 정말 신심이 나거든. 그 뺑뺑 돌아도 괜찮고. 그 절에 가면 책도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무한 배포합니다. 무한 배포.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가져가라고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이나 불교 경전 팔지 중국이나 대만이나 불교 경전은 안 팝니다. 무한 배포. 우리는 쌌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야박하게 하지. 중국에는 그냥 대장경 통째로 하안경이 필요하다 우리 어른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중국에서는 대만에서는 그냥 택배라도 안 보내고 항공 우편도 안 보내고 바리바리 자기가 사들고 60명이나 되는 인구가 막 4질 5질씩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다 들고 이래 가지고 한국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공양 올립니다. 이거는 실하니까. 그리고 또 찍었다고 또 엊그제 또 보내고.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이 많아요. 이해타산은 많은 사람은 또 얍삽한 거지. 해능 선생님이 이해타산을 어떻게 버리는가? 해능 선생님이 이전에 잠깐 중의 경제관념이라든지 이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옛날에 그 경허 스님 밑에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망공 스님, 그리고 저희 우리 강맥이 이제 하남 스님은 내려옵니다. 경허, 하남, 탄허, 무비,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가 79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쪽에도 그 강맥으로 몇 대 써놨어요. 근데 다 야매 같아. 야매 같아. 아니, 윗대는 다 맞을지 몰라도 제가 79대 딱 받으니까 나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어쨌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건 선맥이고 강맥. 이거 좀 떠드는 거. 강맥. 경허 스님이 강사였거든요. 강사. 그 강맥이 하남 스님이라서 내려옵니다. 하남 탄허 무비. 하남 스님 밑에 이제 하남 삼거리라고 있죠. 무비 통강 각성. 각성 스님, 무비 스님, 돌아가신 통강 스님. 하남 상거리에 탄허 상걸. 탄허 스님 밑에서 세 분이 출중하신 분이 나왔다고. 그게 각성 스님, 무비 스님, 통강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해월 스님이라고 수월 스님, 해월 스님, 해월 망공 그 경허 스님 제자 계신데 이분은
주로 밭을 잘 일굽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집을 많이 짓습니다. 수월 스님께서는 행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만행을 주로 하시는 편이고, 예, 하남 스님은 이 점잖은 학자시라 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자주 보시고 환경 같은 게 남겨놓고 뭐 이런 것들이 요 비라함에 사실 노스님 그래 은사 스님 그죠? 범자 영자 노스님께서 하남 스님의 그런 그 함경 그 받아가지고 그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게 그게 지금 하남 스님 본으로 해서 그 강명이 글로 내려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책상 앞에 항상 얹어져가 있는 게 스님 은사 스님 하남 스님께 받으셨던 본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고 이제 있는 입장인데 지금 뭐 삼령에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린 책이죠. 하여튼 그랬는데 해월 스님께서 밭농사 이렇게 많이 지신 거예요. 부산에 가면 범어사 밑에 그거 말사 서남사라고 있어요. 서남사. 거기에 사시는데 밭을 쭉 일가놓고 나니까 그 밑에 마을 처사가 파세요. 스님 파세요. 뭐 그러니까 한 반값도 안 건데 꼬이가지고 다 파시는 거라. 그러니까 상자가 또 이해타산이 밝은 분이라 아유 스님 그거 다 쏟고 팔았다고 뭐 어떻게 이라고 그 돈이 얼마짜리인데 밭을 그렇게 그 얌생이 같은 처사한테 그거 다 뜯기가지고 그렇게 되겠냐고 막 하도 얌체 같은 놈 왜 스님 걸 꼬셔가지고 파냐고 스님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야 속기는 뭘 속어 밭 그대로 가만히 있고 돈만 이만큼 생겼다고. 밭은 누가 하든지 간에 밭은 그대로 있고 돈만 이만큼 생겼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면 된다고. 도대체 스님은 속았다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무 소덕구로. 도인들은 그렇게 경제관념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정해져가지고 방거사 개성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서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단원공 제소유언정 절물실 제소무라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없는 바를 실제 있다고 속았다고 고집하지 말아라. 절물실 제소문이라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니 없다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건 그 제일 큰 제약이지. 근데 잘 물어봤는데 어떤 데 스님한테 스님 뭐 천도 하면 극락 갑니까? 극락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반입니다. 그럼 극락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수하는 도반이니까 영리하다. 극락은 시방에 다 있어, 동서남북으로. 동방 아촉불 세계 뭐, 이렇게. 그러면 서방 극락 세계는 왜 가노? 그러니까. 서쪽이 있나? 물어봐요. 있지. 지가 뺑뺑 돌아가는데 어디가 서쪽이고? 아까는 저쪽인데 뺑 돌아가면 서쪽인데 서쪽. 어디가 서쪽이야? 어디가 서쪽이에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자, 지금 딱 깨놓고 여기서 서방 극락 지구는 뱅뱅 돌고 있어요. 어디가 서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인가? 이 전체가 돌아가면 어디가 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미타불 몇 분이에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 제일 정확합니다. 맞추려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사 검색열애 아미타불 한 분인데 동명동호라고 했는 거는 싹 다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진심 그 자체가 전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무량강, 무량수. 이 아미타불이 결과로 이렇게 아미타불로 나타나지만 왜 서방 극락세계를 했냐? 그거는 의미적으로 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설치다가 저녁 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동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노?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도 서산의 해처럼 한 생명이 끝나니까 해 따라서 1.0강이 직조서라 저 서방으로 갔다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라고 해야지. 대도 안 하게 그냥 극락이 이어서 10만 8천인데 누가 재 봤나? 이래 물어본다. 맞지? 맞다고. 나 그런 거 믿는다고. 10만 8천이라 하고 10선법 8정도를 실천해라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내셔가지고 단원공, 단지, 원컨대 모두 있는 바도 단원, 공,
제소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절물실 제발 실제라고 하지 말아라. 제소무 없는 것을 없는 바를 있다고 하지는 말아라. 부품아 이거를 위패 붙여놓고 요 영가 다 왔다 아닙니까? 해서 이라 이 막 그러나 이런 영가를 이렇게 모시고 함으로 해서 공손한 마음이 내인데 벽에 들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하니까 일들이 더 잘 된다. 그 축생이 제 모시는 거 봤나? 인간이 조상 모시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쟤를 모시면서 뭐가 도움이 돼요? 절이 잘 살아야 우리도 살고 불법도 전해가니까 그래서 절에서 당연히 보시를 내야 되고 뭐 하고 이랬더니 부처님이 뭐 가져가나? 저 중이 지가 다 먹을 건데 먹어봤자 얼마 먹겠는겨? 새끼밖에 못 먹고 새끼도 못 먹는데 새끼도 못 먹고 자 그렇게 해능대사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어서 드디어 가사와 법을 전해받고는 남쪽으로 가서 해집이라는 곳과 사해라는 곳에서 20 살다. 그러다 16년 살다가 다시 이제 머리 깎은 데가 중국 지금 강주에 가면은 그 법성사란 절인데 지금은 이제 강효사라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 처음 당도하셨던 그 자리거든. 그 세발천이라는 데도 있고 육조 스님 다시 20 살다가 머리 다시 깎은 데 가보면은 그 보리수 나무를 1000년 동안 이렇게 심어놓은 1000년이 넘은 게 있어요. 그게 중국 1세대 보리수라 인도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옮겨가서 2세대 된 게 저 남아선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은 이 해능 스님께서 법을 편 자리가 36년인가 9년도가 그 법을 펴셨거든. 그게 이제 이 보리수를 가져가거든. 그래 그 보리수가 이게 중국의 처음 보리수고 이게 2세대 보리수 그것도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리수가 상징하는 것은 해능 스님의 전법의 법. 그죠? 이 법을 저쪽에 다시 펼치면은 보리수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나무 쪼가리 그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의 심표예요. 심표. 다보탑의 경지에 쩌면은 그게 다보탑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다보탑이야. 헤아릴 수 없는 높은 탑이고 돌로 감히 사올 수도 없고 보배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보탑을 상징하기 위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게 불국사의 다보탑이라 봐야 되고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석가탑을 모셔놓은 것이고 돌덩이가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을 이치를 뭘로 시켜놨어요? 사판에 사물 형상을 시켜놓은 것이다 이게.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귀가 있는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꼭지 넘어갑시다. 조칙을 사양하다. 임금이 오래 해도 안 갔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 다음에 자선만 고집하지 말아라. 211페이지입니다. 설간이 말하였다. 설간이라고는 건 임금 쫄뱅입니다. 쫄뱅이 이제 해능 스님한테 스님 저기 서울 가서 황제하고 좀 같이 살면서 서울의 중생들 좀 제압해 주세요. 제도해 주세요. 예, 저는 목적이 중생 제압이니까. 부처님은 목적이 중생 제도고 저는 중생 제압이니까. 예, 경성의 선지식들은 모두 말하기를 불도를 알고자 하거든 반드시 자선하고 선정을 닦아야 한다. 요새도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가나선이 최고야. 비파사나가 최고야.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직질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심선이 최고야. 괜히 마음밭에다가 하도 더니 뭐니 하지 마. 그냥 한 생각 쉬어. 무심해. 이게 이제 직지의 정답입니다. 만약 선정을 인하지 않고는 해탈을 얻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스님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뼈세게 들여서요. 그냥 세게 들여서요. 불도란 마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다. 어찌 자선에 있겠는가? 앉아있을 때만 마음이 있고 설 때는 마음이 없고 말할 때는 마음이 없고 볼 때도 마음이 없는가? 그죠?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도시 온통 마음이로다. 금강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열애께서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건이라. 만약 오고 가는 생멸이 없으면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선이며 모든 법이 공정한 것이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제대로 앉은 좌니라. 자선이니라. 흔들림이 없는 좌니라. 구경에 깨달아 얻음이 없건을 어찌 하물며 앉는 것이겠는가. 서는 것도 허물이요 눕는 것도 허물이요 앉는 것도 허물인데 한 생각 비우면은
앉고 서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법 아닌 것이 없다. 밤에도 이것이요 낮에도 이것이요. 자, 그래서 2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설간이 말하였다.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육조스님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돌아가면은 임금이 반드시 물을 것인데 바라건대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마음의 요점을 지시해 주십시오. 해능스님이 말씀하였다.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도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데 있는 것이 돼야 밝고 어둠이 있지, 본래 없는데 밝고 어둡다 하는 건 아니고 인연 따라 밝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둡게 나타나기도 한다. 밝고 어둠이란 서로 뒤바뀌는 이치이다. 밝고 밝은 것은 다함이 없으며 또한 다함이 있는 것이니라.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혹시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리지 못하면은 끝이 없는 생사에 무엇을 의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밝은 게 있어야죠. 하니까 해능스께서 말씀하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리는 사람은 이것은 이성의 어린 아이인 양이나 사슴이 끄는 수레인지라 상근기인 큰 지혜의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같지 않나니라. 이와 같지 않나니라. 나한 정도나 이렇게 되고 연기법이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그냥 뭐 가마솥에 그냥 삶으면 콩이고 감자고 쌀이고 그냥 버리고 한꺼번에 다 익어보는 거지. 차례대로 익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어떤 것이 대성의 견해입니까? 밝음과 어둠은 성품이 둘이 없다.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진실한 모습이다. 진실한 모습이란 범부로서 어리석은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지 않고 현자나 성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더 불어나지 않는다. 흔히 하는 말은 뭡니까? 부정 불감이라. 번뇌 속에 머물더라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에 머물더라도 고요하지 않다. 저 뒤에 이제 대성 14가성에 보면은 산란과 고요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생멸과 불생불멸이 둘이 아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대성 14가성 하건 말미에 가면 개성이 쭉 14꼭절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불교의 상당한 이해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없는 듯 싶지만은 자꾸 보면 또 있고 있다고 싶지만은 자꾸 보면 또 없는 것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흔히 표현하기를 이 문을 꽉 닫아놓고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불을 탁 켰는데 그 어둠이 바깥으로 밀어냈느냐? 못 밀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확 밝아졌는데 번뇌가 그러면 떨어져 나갔느냐? 그대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불적 불입이냐? 상적 상입이냐? 서로 적한 것이 있느냐? 적한 것이 없느냐? 색적 시공이라 할 때 해석은 그래야죠. 색이 공에 적하고 공이 색에 적한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말은 여기 이제 물을 타놓고 꿀을 쫙 집어였으면 쏙 섞어놓으면 여기 물이 따뜻하다 하면은 불기운이 어디에 적해가 있어요? 이 찹찹한 물기운에 적해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적이라 그런 거야. 따뜻한 물. 그러면 불이 안 갔으면 물이 따뜻할 리가 없지만은 적해가 있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공에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이 허공에 환하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 허공하고 빛하고 분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 이렇게 이제 물을 제가 마셨어요. 제 피 속으로 이렇게 물이 좀 갔겠죠. 가잖아요. 이게 적이라 적. 완전 조금 전에 있을 때는 물 따로 내 따로 있다가 먹고 난 뒤에는 내가 곧 뭐가 돼요? 물이요, 물. 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나 모양이나 안쪽이나 성질이나 바깥에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야 항상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는 것을 이름이라 하여 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중요한 얘기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육조 스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뒤에. 예.
그렇게 쭉 연결하시고 지금 시간은 4시 2분이니까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꼭지 더 하고 이제 저녁 시간까지 마쳐야 돼요. 나중에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동산 양계하상 1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 요는 구절들이 좀 이해가 돼요. 몇 페이지지? 하건인가? 하건의 160페이지. 이거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막 넘어갈래 아깝긴 하다. 제가 익숙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동산 양계하상 운암 선생에게 물어도 100년 뒤에 문득 어떤 사람이 스님의 참모습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운암하상이 가만히 있다가 말하였다. 다만 이것이다. 절실하죠? 이거다. 그 동산 선사가 오랫동안 생각하건 늘 하건을 운암하상이 말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리라. 동산 선사가 오히려 의심하였는데 뒷날 물을 건너다가 그림자를 보고는 그 뜻을 크게 알았다. 이에 개송을 남겼다. 그 유명한 옆에 적어놨어요. 과수계라고 합니다. 물을 지나는 개소. 여기서 그 유명한 중국 오가 칠종 중에 조동종이 탄생했는 구절입니다. 오원 율시로 되어 있죠. 절대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절기 종탐역 할지니 초초여하소라. 점점 내하고는 멀어진다. 우리 다른 데서 계속 찾으니까 초초여하소라. 악음독자왕에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처의 덕봉구라.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만난다. 우리 여기 간들, 대구에 간들, 어디 간들, 동대에 간들, 지금 보는 것이 작은 거 보는 거고, 듣는 것이 다 이걸 만난다 이거지. 이 마음이다 이거지. 거금 정시하나, 물에 비친 저 그림자는 바로 내지만, 사진 딱 찍어 놓고 사진은 내지만은, 사진은 내가 아니다. 사진 말해봐라 해도 사진은 보고 듣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제3월에 떨어져가 있는 지식적인 생각들이라 허망한 것들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제 도둑놈이라 하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인 행사하니까 그걸 도둑놈이라 하거든. 예. 나는 지금 그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이제 구절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나는 저 메말라 빠진 사진이 아니다. 응수 임마해 하야사 응당이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방득개여여로다. 비로소 절절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딱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에 달은 한 번도 하늘에서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한 번도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강물에 비쳤다면 청강만강이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동시에 비쳐봐. 동시에. 한 강이라도 실제 떨어진다면 그 강밖에 못 비쳐. 한 강에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동시에 확 비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수행해서 결과물로 도출해내 가지고 한 인간의 아주 육성 고백입니다. 고백 이게. 그냥 하나의 글줄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에 섞인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열변입니다. 피 토하듯이 하는 심정으로. 절기종탐역 하리라. 간절히 꺼리끼고 조심하고 조심해라. 다른 거 수행 방법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라서 수행하는 거 비파사나 하든지 하두를 하든지 그거는 네가 아니다. 언제 하두를 들었든지 연불 하든지 언제 초초여하소라. 그거 찾으면 찾을수록 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니를 못 찾는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리 또 없던데 다리 따라 남쪽 강으로 따라가고 북쪽으로 간 배를 타면 어떻게 다리 북쪽으로 따라. 실제로 다리 가는 게 아니다. 멈춰서서 가만히 하면. 그럼 멈춰선 사람은 다리 또 안 움직이는 줄 아네.
그죠? 그러니까 지가 흔들리는 줄 알아야지 달이 흔들렸다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 초초여하서라. 예. 아금 독자왕의 이 마음의 주인공은 여기를 가든 저기든 가든 혼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처처의 색성향 미축법을 해서 다 알아차린다. 자나 깨나 이놈뿐이다 이거야. 자도 이것이고 깨도 이것이고 잘 때 딱 맞춰가지고 자자 이러고 딱 끄고 일나자 켜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냥 보고 듣는 데서 그냥 온오프가 없는 것이지. 그냥 프리패스 그냥 자동으로 처처의 덕봉고라.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만난다. 아까는 뭐랬어요? 수처 작주로다. 거금 정시하나 저 물에 비친 그림자는 내 모습을 비친 것일 수 있지만 악은 불식어라. 내 말하고 살아있는 이 활발한 이판 이 자체는 저 이판이 없고 사물의 형상만 흐릿거리 비친 저 모습은 내가 아니다. 그 악은 거금 정시하 저 모습은 내 모습이지. 어릴 때 내가 뭐 오줌 싸던 모습, 젖 먹던 모습, 크던 모습, 중고등학교 모습, 대학 모습, 사회 나와서 중대가 이런 모습들 다 내 모습일 수 있지만은 진짜 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그건 인연 따라서 하나씩 지나온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이고 누구겠냐고 사실은.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목전의 모습을 보면은 악은 불식어라.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진심자리. 이렇게 알아야 응당이 모름지기 이 사람이 진심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고 책에 매이는 것도 없고 그냥 자리에 매이는 것도 없고 활발하게 응수임마해 하여서 임마란 말이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장에 일어났어요. 임마야 부덕이다. 이래 하다 해도 얻지 못한다. 불임마야 부덕이다. 이래 하지 않다 해도 모른다. 임마야 불임마야 총부덕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 붙일 게 안 돼. 임마가 이제 변화되면 이렇게 전마되거든. 전마를 한문으로는 산마라고 산마, 시신마, 이 먹고 하는 게 시산마 하잖아요. 임마, 전마 하는 게 좀 한문에서 나온 겁니다. 임마라는 거 이렇지, 전마라고 저렇지, 어떠한 노 이러면 산마. 에이? 아유 대라. 방덕계여여로다. 그러니까 요거 방금 했는 건 뭐예요? 가수계. 그거는 이제 쫙 쪼르르 외워야 돼요. 절기 종타매가 할지니 절기 종타며 그 밑에 한문 있죠? 제발 남인데 구하지 마라. 초초 여하선이라 내하고는 점점 멀어질 것이니라. 아금 독자왕의 처처의 덕봉거라. 응수 거금 정시하나 아금 불식어라. 응수 임마에 하여서 방덕계여여로다. 이런 게 가슴속에 꼽혀가 있으면 동산양계하상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탕이라 맹탕.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우리가 수행자처럼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까 육조스님 얘기 있잖아요. 자선만 고집하 이런 게 너는 그냥 그게 그냥 절실하게 와닿아서 내 것이 돼버려야 돼. 꼭꼭 씹어가지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 그분들이 수행하고 해놓은 결과물이 경전이고 이런 어록 같은 것이다. 이거 하나의 돈으로 미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주인은 여러분들 자신이고 우리 거라 우리 거. 누가 냈든지 상관없어. 지돈 가지고 내 가지고라도 막 나눠줘야 돼. 법문도 마찬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막 나눠줘야 돼.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